자,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첫 주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은 알고 믿고 알고 누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4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야말로 새해입니다.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 날들도 새날이다 하는 거죠. 옛날에 언제 한번 살아보고 그날이 오늘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날을 맞이한 게 아니라 처음 맞이하는 새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역사적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첫날, 새해, 또 새날을 날마다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 생각이 오늘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 열렸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날을 새로움으로 느끼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어제 같은가? 그제 같은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새날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작년과 같은 습관, 생각, 마음 그냥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해인지 항상 연초는 이랬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지금 하나님이 새해를 펼쳐주시는데도 못 누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요즘에 여행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을 즐기려면 그 여행을 가는 여행지에 대해서 잘 알고 가면 즐긴다 하는 거예요. 요새는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여행지 어디를 간다, 어떤 나라를 간다, 그랬을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또 어떤 체제이고,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을 즐기며 살고, 거기는 유적이 뭐가 있으며 또 맛집은 뭐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거기를 가게 되면은 감동이 더 많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 나라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뭔지, 또 문화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들은 그냥 생소하기만 하고 적응을 하다 보면은 여행이 끝나. 그래서 이제 오는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러면 힘들고 덥기만 했고 짜증났고, 맨날 그거나 똑같은 거 맨날 본 것 같고 재미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면, 그리고 이렇게 될 거를 지도를 보듯이 잘 알고 하루하루를 살면 그런 날이 오늘이구나, 이런 놀라운 느낌과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잘 알아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외쳤죠. 자,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린다. 여행지를 아는 것만큼 누린다.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누린다. 모르고 떠나면, 모르고 인생을 살면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둠의 영으로 휩싸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정리를 했죠. 창세전에 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고, 물질 세계에 육체를 입고 우리가 태어나서 한 기간을 살게 된다.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의 삶이 맞춰지면 육체는 물질로 돌아가고 영의 몸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 그게 부활이다.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삶의 실제 표준이 되셔야 돼요. 기준이 돼야죠. 그렇지 않고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전부인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이게 뭐 점점 하루 자고 나면 또 줄어들고, 하루 자고 나면 줄어들고, 또 몸도 뭐 여기저기 아프고, 나이 먹어가면서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게 끝날라고 그래. 그러면은 희망이 없죠. 근데 성경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피어났다가 꽃이 되었다가 저녁에 마른 풀과 같은 게 인생이다. 그러면 그게 전부냐? 그게 아니고 너의 원래 몸, 영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활이 있다. 그거를 가지면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영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를 소망하게 되죠. 내 몸이 후패하지만 나는 이제 이 몸을 벗어버릴 날이 오는 거야. 그날이 오면 자유로운 영의 몸이 돼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지. 기대가 된다. 주님은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찬란한 빛을 기대하게 되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고, 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주님 품에 좀 안겨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자. 시작. 알고 믿자. 그리고 알아야 아는 것만큼 누려요. 알고 누리자. 시작. 알고 누리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뭐냐 하는 거를 뭐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증거가 되고 있지만, 우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셨잖아요. 요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믿음이 없으면 안 오죠. 오늘 예배 드리러 안 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고, 이제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이 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본래 진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상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미스타포토테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돼 있으니까 성경이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보상하다. 나를 찾아오면 내가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 뭘로 보상을 할까? 그 의미는 뭐냐면 나를 아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거를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보상으로 주신다. 아멘. 별로 이제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요, 하나님 돈 한 다발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죠. 지금 1억이 필요한데 1억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 세계를 펼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1억?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따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뜻으로 살기를 원하실 때 물질 이력이 필요하다? 그거 하나님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되지 말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공급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 건강, 물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은 따라온다.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 유치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이 따라온다. 그것만 들으면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알면 그것이 물질 세상에서 돈이 소요가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안 채우시겠냐 말이에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보상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잘 안 믿어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잘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는 저는 바울이 썼다고 믿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믿는데, 자,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줄을 알 수 없겠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보이는 세상, 물질 세상이죠.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이 물질 세상은 나타난 거, 이건 나타난 거죠. 없다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물질 세상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물질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진 형체,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럼 뭘로 만들어졌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에도 창조의 기사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말씀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있었더라,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지식은 사람이 말하는 걸로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우리의 언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의지가 담긴 어떤 뜻을 선포하셨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물질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영으로부터 왔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보면, 모든 물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로마서 1장에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왜 나의 신성을 못 느끼느냐. 그래서 전도자가 없어서 예수 못 믿었다고 핑계 못 할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 저는요, 우리 동네 교회도 없었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나도 믿었죠. 그래? 그런데 너는 꽃도 안 봤니? 산이, 또 기후가, 또 이 모든 물질 세계도 안 봤어? 거기 살았잖아. 그걸 보고서 왜 내 신성을 알지 못했어? 그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했어? 이러시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못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보면서 이거는
영의 세계,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뜻을 거두시면 물질 세계는 순간에 없어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물질로 태어나게 된 거, 우리는 그냥 뭐 부부가 뭐 아기 낳고 뭐 그것만 자꾸 집착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된 거지 하나님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물질 세계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훨씬 많은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는 말씀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증거하죠. 모세. 자, 민수기 24장 2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천막을 쫙 쳤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모세가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떨기나무에서 봤잖아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 불꽃만 보이는 거죠. 그 이상하다 하고 가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그 땅의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 텐트를 쫙 12지파가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시는 걸 모세가 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면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는 건 이 눈이 아니에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욥기에도 보면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로 욥기는 이제 욥의 시험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계속 변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욥이 깨닫는 거는 자기 의지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육의 자아로 믿어왔단 말이에요. 욥이 육의 자아로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막 그냥 육체의 욕구를 막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렇게 믿어왔어요. 이게 종교인이야, 종교인. 모든 종교는 육체의 감각을 자기가 막 조절하면서 그 신을 향해서 나가면 그 신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 시험이 왔잖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왔어. 그것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자기 몸도 병났지, 애들이 다 죽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그렇게 된 게 네 죄 때문이지 막 이렇게 변론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욥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는데 아는 척 했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영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 전에 이제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줬다니까 그거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뜻하셨다. 계획하셨다. 요걸 알아차리는 게 이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기운이 에너지야. 생기야, 생기. 그 생기가 나를 살리고 있다. 오늘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의 생기가 나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그 영의 하나님은 어디나 있다. 물질은 옮겨놔야 되고 뭐가 형성이 돼야 거기 있고 그래서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시작과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물질로 만들어져 가지고 물질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가 물질이 아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영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영을 느끼려면은 영의 하나님을 알아차리려면 영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걸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바울 기가 막히죠. 바울의 이걸 알아차린 건 바울이 알아차린 건 하나님에 의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육에 속했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육은 감각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게 영의 사람이어야 됐어요. 영의 몸을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진 게 뭐냐면 감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감각을 몸이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의 자아인 거야. 감각으로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이거 맛있게 생겼네. 그러면은 맛있게 생겼다고 눈이 그렇게 봤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아니 이건 너무 시네. 그건 이제 또 다른 감각이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머리에 기억을 하잖아요. 축두엽에 기억을 해 뇌가.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열매를 먹어. 그러면 그거랑 비교하잖아요. 기억을 해가지고 역시 이건 맛있어. 맛있게 보이는 게 맛있어. 아니면 맛있게 보여도 이런 형태는 신맛을 내지.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게 나구나 이렇게 여겨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육적 자라는 거예요. 육적 자. 그게 겉사람인 거죠. 겉사람. 자,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형상은 바로 선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육으로 해석하는 사람으로 된 것이 선악과 효과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의 몸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 이는 그렇게 된 것은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물질을 전부로 생각하면 물질이 많고 적고 나에게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그게 전부지. 영적인 물질이 아닌 세계의 어떤 진리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물질만 이해하는 육의 감각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물질에 대한 영에 대한 것이 그냥 어리석게 보여. 그리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대학 강의실에서 하면 1초도 안 돼서 졸아요.
제가 이게 10년 동안 강의를 해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몇몇 아이들 빼고는 벌써 표정이 이상해져요. 단대 쳐다봅니다. 고개 숙입니다. 잡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영이 있구나 하고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초롱초롱해져. 근데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잠이 와. 바로 눈이 감겨. 그리고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의 생각은 오감각을 기반으로 한 욕심, 탐심, 정욕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보면,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 육신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 인정하면 영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으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 영의 사람이 돼. 그러면 영의 하나님을 분별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사실은 계신데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은 거야. 그렇죠. 선악과 먹는 순간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죽은 거죠. 그리고 우리 몸도 여전히 지금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예고 육의 감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기간이 필요하니까 살려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영은,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구나 하는 거는 믿음이 있을 때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옳은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바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도 예상하기는 건강하게 살아갈 거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서 그 영을 누리게 되면 죽을 몸도 그 영을 품은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여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믿어야 된다. 너희는 알고 믿어야 된다.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여기서 택함 받은 사람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는 전에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그런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너희는 정말 나를 알고 믿어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나 전에 어떤 신도 없었어. 그리고 내 후에도 어떤 신도 없을 거야. 이거를 좀 깨닫고 그걸 알고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전에도 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후에도 신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아멘. 근데 영으로 계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점점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우사 교회임을 지금 벌써 작년에 선포했고 계속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리고 아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이고 또 물질적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알면 누리게 된다.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알고 믿으면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란 말이죠. 그 사랑을 알고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차리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믿으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싶은데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 죄를 다 품고, 죄인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 죄를 죽여주시려고 대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구나. 그거를 알고 사랑을 못 느끼면 짐승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 너의 죄를 다 사해 준 거야, 그 소식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거 막 귀가 못이 베끼도록 듣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이 안 느껴지면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고장나도 수리가 안 될 정도로 고장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못 고쳐. 그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주여 제 마음이 어찌 됐는지 주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도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게 나를 다시나 죽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안 느껴져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이건 이제 부모의 책임이 커요. 부모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분이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근데 우리 부모들은 육의 욕구의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품었는데 자녀는 하나님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굴지 않죠. 근데 조건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돼 저런 사람이 돼 막 이래가지고 느끼기는 나를 별로 사랑 안 하나 봐.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도 안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 탓하지 말고 주여, 우리 부모님도 정말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그것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고 나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느끼고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랑을 좀 알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저에게 이제는 필요해요. 알려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고쳐져야 돼요. 자,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믿는 신앙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기노스코, 또 하나는 오이다. 다 히라버로 알다야. 알다라는 뜻인데 뜻이 담긴 단어인데 근데 본질은 너무 다른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다인데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다는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이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모르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노스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고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자연,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연 계시를 알아차린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나타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면 바로 이게 특별 계시를 알아차린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인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거는 내가 오감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오감각을 발전시켰잖아요. 학습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것을 외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안 본 거는 안 믿어지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안 믿어져. 오이다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알고 믿으라고 했죠. 이거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를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 얘기고, 자기가 경험해서 믿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입니다. 도마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뭐가 알고 싶었어요? 부활했다, 제자들이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 하니까 내 눈으로 봐야 믿겠어.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을 못 믿겠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났어요. 도마야, 내 손 좀 내밀어. 내 손바닥 봐, 이거 목구멍 있잖아. 내 옆구리 만져봐, 이 창으로 찔린 거 만져봐. 그러고서 제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 도마가 대답해요. 주님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받아들이고 믿을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를 받아들여서 믿어야죠. 요게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도마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됐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오신 사건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리는 일이 일어난다. 누리게 된다. 누리는 게 너무 많이 성경이 증거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순간에 마음이 불안이 떠나가고 그냥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도마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봐야 돼.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보라고 하실지도 몰라. 그리고 야, 믿음이 없는 자야, 내가 봐야 믿냐? 증거된 거를 왜 못 믿냐? 이렇게 또 말씀. 또 뭘 누려요? 그가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린다.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아플 거를 생각하시고 그 고통 책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몸의 아픔이 점점점 사라져요. 나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또 약속도 하셨죠. 스가랴서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자, 믿음을 회복하면 평강의 씨앗을 얻어. 그러니까 심으니까 막 평강이 나오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땅에서 농사지면 산물을 내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오아시스, 복이에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니까 이슬 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비가 안 오는 나라는 이슬이 내려야 풀이 자라고 그 풀을 소, 양, 염소들이 먹어요. 그래야 살아. 이슬이 내리고 내가 이 남아있는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거야.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건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추수기였다고 저는 믿어요. 추수기, 무슨 얘기냐면 추수가 됐다. 추수는 검불, 꺼럭, 쭉정이, 이건 날아가고 알곡이 남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기가 추수기였던 거예요. 포로 끌려갔다 오는 동안에 쭉정이들은 다 사라지고 알곡만 남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누리게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좀 해라. 부자들에게, 스스로 부자인 사람, 또는 부자를 자처하는 사람, 또는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재물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있어도 못 쓰고 없어도 누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은.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올해 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물질을 창조한 분이에요. 진짜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면 물질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굴러오게 하신다. 그걸 알아차리고 어떤 반응을 보여서 그런 일이 생기게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사업을 하게 하고, 그런 일을 했더니 우연찮게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액정, 금액, 돈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게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멘.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필요할 때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알고 누리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